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광주 삼육초등학교를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이 광주 삼육초등학교가 속해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다닐 때 이 학교가 어떤 이념으로 세워졌는지를 이해하시고 또 먼저 이 학교의 상황을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교단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좀 시청하시겠습니다. 비디오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216개 국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7만 8천여 개의 교회와 1만 9천여 명의 목회자, 1,800만여 명의 신도를 가진 교회, 1만 5천여 개가 넘는 학교와 20여 개의 건강식품 회사, 614개의 의료시설 및 63개의 출판사를 운영하며 전 세계 18개국에서 24시간 위성으로 방송 선교를 하는 교회, 세계 속의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has enriched America, sustained the faith of millions, and provided comfort for many in need. Thanks for your fine works of love and peace and hope. One of the things I admire most about Seventh-day Adventists, in addition to your faith, is your commitment to preach, teach, and heal. Hello. My name is Barry Black. I am chaplain for the United States Senate. And it is my honor to speak to you, the South Korean people.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정통 기독교회입니다. 1863년 조직된 이후 미국 메릴랜드에 교단 대총회 본부를 두고 13개의 세계 지회와 132개의 각국 연합회, 600여 개의 지방 합회와 미션 필드로 구성된 세계적인 재림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의 고어인 오직 성경으로라는 신념 아래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는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무한 경쟁의 피로사회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희망과 쉼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지는 2005년 11월 인류의 오랜 염원인 장수의 비결을 담은 특집 기사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중 시선을 끄는 독특한 장수 비결이 있었는데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처럼 살아라 였습니다. 2009년 2월 20일자 US 뉴스에 실린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10가지 생활습관 중 8번째 습관 역시 장수하고 싶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처럼 살아라 였습니다. 월트 디즈니 지정 세계 최고의 의료 벨트인 플로리다 의료원을 비롯해 세계 최초로 소아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한 로마린다 병원 등 전 세계의 614개의 의료시설 및 20여 개의 건강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재림교회. 재림교인은 이 땅에서 가장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재림교회는 물질 만능주의와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위기 속에 전인 교육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 세계 15,000개가 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Fortress is our God, above all world.
전교생이 자연 속에서 찬양으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배워가는 캐나다의 파운틴뷰 대학. 2020년까지 1조 3천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미 서부 버몬트에 거대 의료타운 조성을 진행 중인 로마린다 대학으로부터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오지에 세워진 작은 선교 학교들까지 재림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지영체의 전인 교육을 통해 진정한 인물을 길러내고자 노력하는 우리 곁에 건실한 이웃입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구호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 세계 5대 구호기구 중 하나로 성장한 재림교회 구호개발기구 아드라. 아드라는 현재 세계 185개국에 지부를 두고 IT 대지진, 브라질 홍수,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네팔 지진 등 어려움을 당한 지구촌을 위해 언제나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우리 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들입니다. (1904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싹을 뿌린 이후로 1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민족의 고락을 함께 해온 한국의 재림교회. 현재 한국재림교회는 전국 5개 합회에 889개의 교회, 7개의 의료시설, 30개의 학교, 4개의 건강식품 공장과 출판사 등 수많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8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실한 교회로 이 땅에 뿌리내렸습니다. 또한 재림교회는 전국 80여 개 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사이비 종교와 이단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통 기독교 교파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인류의 행복을 위해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학교와 의료기관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 우리 곁에서 쉼과 희망을 나누는 이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저희 교단은 우선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기독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텍스트북으로, 교과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그 위대한 인물들의 표현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서를 열심히 숙독하는 것은 우리를 보다 나은 시민, 보다 나은 아버지, 더 나은 남편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어느 때도 성경만큼 광범위한 공익을 미친 종교나 법률은 없다. 존 밀턴, 신라권을 지은 존 밀턴이라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온의 시가와 성경에 나오는 시가와 비교할 만한 노래와 예언자의 기도와 견줄 만한 기도와 성경이 가르치는 정치와 같은 종교는 없다. 가장 위대한 종교가 바로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독일의 문호인 괴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문학과 내 도덕 생활의 지침으로서 나에게 도움을 준 것은 성경에 대한 신앙과 같은 명상의 결과이다. 성경에 대한 명상에 대한 결과이다. 나의 모든 문학과 나의 모든 사상은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 괴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는 모든 사람의 손에 날마다 잡혀 있어야 할 책이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다. 성경 자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은 사람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또 사람에게 높은 표준을 제시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교과서이다. 또 우리 삶의 표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왜 여기 있는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여기 있다는 그 단순한 이유 말고 인생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1949년에 일본의 유가와 박사라고 하는 분이 파이 중간자라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파이 중간자라는 게 얼마나 큰가 하면은 1조분의 1mm, 1mm의 1조분의 1의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것이 그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쿼크 사이를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하면은 10조분의 1의 100억 분의 1초. 상상해 가십니까? 상상도 안 되는 이런 속도로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서 물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그 에너지, 그 엄청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아직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다고 믿고 있고 그것이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덜어 합니다. 진화론에서는 이 인간을 아메바에서 진화된 고등동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메바라는 아주 작은 미생물에서 진화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을 그저 생산량 달성을 위한 노동력이다. 그래서 오로지 노동력, 어떤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동력으로서 인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사고 팔고 교환할 수 있는 소모품, 거래할 수 있는 소모품으로 그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또 프로이드라는 학자는 인간이 성적인 동기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사람은 내 던져진 존재이다. 피투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이 세상에 내 던져져 있다는 것이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커다란 벌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레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설계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대로 인간의 모든 구조는 너무 신비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눈만 해도 사람의 두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쪽 눈을 감고 어떤 점을 손으로 찍어 보십시오. 잘 안 찍힙니다. 사람의 눈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각 측정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진화론자들도 사람의 눈을 볼 때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촬영, 인화, 확대 사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걸 다 하고 메모리까지 다 해서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의 시력입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신비하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타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뵙지도 못하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운명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원래 만드셨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사랑이란 아무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그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사람이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세상의 모든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과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의 어린아이들 여기 보내주셨는데 그 아이들을 볼 때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바로 아빠의 진실한 사랑을 그 엄마가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태어나는 것도 거기에도 사랑이 있어야만 동물이 태어납니다. 동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벌이 꽃가루를 옮겨 주어야만 거기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사랑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믿을 때 거기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교단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또는 1년이라고 하는 또 내 일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고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 세상에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세 종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생리적 필수 시간입니다. 그걸 안 하면 죽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밥을 먹는다든지 잠을 자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사람은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배설을 하고 씻고 이런 생리적으로 필수적인 것을 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는 시간이 대개 하루에 3분의 1, 8시간쯤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만은 단지 노동이라는 게 그런 의미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학문 이런 것들을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사회가 나에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죠. 나의 재주, 학문이나 기술이 인정받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 일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품밖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매우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여기저기. 다시 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써먹기 위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노동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시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허락받은 시간, 영어로는 이 permitted time이라고 합니다만은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노동하고 뭐 생리적으로 목숨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시간 말고 내가 꼭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있을 것이고 친구와 만나서 차를 마시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가를 즐기고 싶은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자기 취향에 따라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시간도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노는가에서 그의 인격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할 때는 다 착한 사람이고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노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질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일을 열심히 해서 망한 사람은 없지만 놀기를 잘못 놀아서 패가 망신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창조하시고 나서 맨 처음 하신 게 뭔가 하면 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신 모든 것을 너희는 이제부터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란 쉬는 것, 어떻게 휴식을 취할 줄 아는 것, 그것은 삶의 그 가치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그렇지만 잘 노는 법, 건전하게 또 사람답게 인간답게 쉬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날로 성경에서는 안식일, 이것은 천지창조의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것을 축하하는 기념일로 안식일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은 치료와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힘든 것을 안식일에 쉼으로써 회복하고 그 다음에 recreation, 우리가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란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7번째 날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달력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첫째 날인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은 캐톨릭에서 나오는 캐톨릭 교리 문답집 1977년도 판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우리는 카톨릭 교회가
토요일로부터 그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모든 개신교회가 지키고 있는 일요일 예배 준수는 로마 캐톨릭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321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면서 당시에 기독교도들이 너무 많이 있게 됐습니다. 로마가 그때 거의 망해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만은 기독교도들이 많이 생기자 이 기독교 세력을 좀 이용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거의 10대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말할 수 없이 핍박했지만 이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인들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일을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미스라 종교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던 그날을 예배일로 바꿨습니다. 자기들이 교리문답에도 매우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경의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토요일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이의 생일이 1월 31일인데 그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2월 1일로 생일을 옮겼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그날 태어났기 때문에 생일인 것이지 그 다음날로 옮겼다고 해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이 8월 15일인데 광복절을 8월 1일로 만일에 옮겼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의 날로 그렇게 기념일로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란 뭐하는 날인가? 첫째,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삶을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꽃인데 제가 이 봄에 이른 봄에 보면 개나리꽃이 아주 많이 피는데 개나리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개나리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지만 겨울에 우중충한 겨울을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개나리꽃입니다. 이 개나리꽃은 그 색깔이 결정될 때 단지 그냥 아무 때나 피고 싶어서 노란색이 피고 하얀색이 피는 게 아니고 봄에 제일 햇빛이 여리고 또 햇빛이 짧을 때 피는 꽃이 바로 이 노란색이랍니다. 그래서 산수유가 피고 개나리가 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에 다시 햇빛이 여리고 짧아졌을 때 피는 것이 바로 노란 국화지요. 이 국화나 이 개나리는 햇빛이 여리고 연할 때 피는 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쁜 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아이고 개나리 볼 시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다음에 개나리, 이 철쭉 진달래인 것 같습니다. 5월달에 진달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워커힐 호텔 앞에 가면 그 한강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이 5월달쯤 되면 이 진달래가 엄청나게 많이 핍니다. 마치 축제를 벌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꽃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그럴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목련꽃을 주십니다. 어떤 시인은 이 목련을 우윳빛 하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젯밤 뜰에 오셔서 우리 집 뜰에 오셔서 당신의 마음만 뿌려놓고 가셨습니다. 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꽃입니다. 우리는 5월에 장미꽃을 봅니다. 북다못에서 까맣게 된 장미꽃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장미꽃을 보내셨을 때 이 장미꽃은 거기에 꽃만 보내신 게 아니라 거기다 향수까지 뿌려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서양 사람들이 하듯이 프로포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꽃을 보내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과일을 보내십니다. 봄에 일찍 나오는 딸기는 저는 딸기만 봐도 참 너무 신기해요. 사람이 무슨 구두약을 발라서 광을 내도 저런 색깔이 나오겠습니까? 저기. 그리고 저 사이즈도 꼭 한 입에 들어갈 만큼 기가 막힌 사이즈입니다. 또 저 속에 그 양념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새콤달콤하게 해놓아서 정말 사람이 먹으면 기분이 좋게 저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과일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이 창조의 기념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제가 여름에는 수박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물 좀 많이 마셔라. 그래서 아주 그냥 통에다가 물을 한 통씩 담아주시는데 맹물만 주시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아주 설탕까지 기가 막히게 타서 거기다 칼라까지 타서 섞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수박을 먹을 때 너무 물이지만 너무 빨리 먹다가 체할까 봐서 거기 듬성듬성 씨까지 박아서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이렇게 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수박을 먹고 나면 한 15분이나 20분 되면 배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몸속에 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생겨요. 신진대사에. 그래서 그걸 내보내야 됩니다. 혈압이 너무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박 속에는 스트롤린이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이뇨제 성분입니다. 이 이뇨제 성분을 하나님이 아예 과일 속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그걸 먹고 나면 곧 이 배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입니까? 이게 그냥 진화적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아주 고소한 견과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우리가 약간 좀 지방을 가지고 있어야 겨울 추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견과류, 고소한 호도, 밤, 또 잣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먹을 때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또 안식일은 위대한 경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대 경전입니다. 이 경전이라는 말에 원래 이 경자는 배를 짤 때 그 날줄과 같은 것입니다. 지구의 경도, 동경, 위에서 아래로 끊는 선을 경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변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변할 수 없는 원칙으로 경전을 주셨는데 인류 최고의 경전입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부터 기록된 경전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농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안식일이면 바로 이 위대한 경전을 가지고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은 사람들과 사귀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이 안식일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친구를 찾아보고 또 부모님을 만나보고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쉬면서 꼭 해야 할 이런 일들을 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아는 날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여기에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무덤이 아니고 마치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가듯이 이 세상도 하나의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마치면 더 높은 상급 학교에 가야 되는데 거기를 우리는 성경은 하늘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은 이 상급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리허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공부할 것들을 리허설, 대행 연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를 좀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에 갔더니 거기에 천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토론토에. 세인트 로렌스 강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인데 그 가운데 1000개의 섬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섬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여행하면서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1876년에 저 독일의 아주 허름한 어떤 호텔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호텔에 찾아왔는데 두 부부가 저녁 늦게 찾아왔어요. 방을 하나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사미 보던 사람이 볼트라는 사람인데 방이 다 떨어졌어요. 다 이미 나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아유 참 미안하다고 우리 방이 없다고 그랬더니 두 분이 아이고 이 밤중에 이 비는 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방 하나만 어떻게든지 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너무 딱하고 그래서 이 볼트라는 사무원이 정 그러시면 우리 방은 객실은 다 나갔고 뭐 돈도 안 받는 건데 내가 피곤하면은 잠깐 가서 쉬는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라도 괜찮으시다면 쉬고 가시지요. 이 참 착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거기가 잤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일어나서 참 젊은이 덕분에 우리가 잘 잤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살아가면서 뭔가 가슴에 가진 포부가 없느냐, 꿈이 없느냐. 그래서 있죠. 제가 이 나무집에서 이 호텔 이렇게 그 사물을 보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 돈이 모아지면 좀 좋은 호텔을 하나 지어서 내가 직접 경영해 보고 싶다고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다음 해에 1년 지난 다음에 뉴욕에서 초청장이 온 것입니다. 꼭 한번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정말 작지만 아름다운 호텔을 하나 지어놓고 이걸 당신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베풀어준 친절 때문에 우리가 그 보답으로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호텔을 하나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 참 돈벼락입니까 정말. 그런데 복이 굴러오려면 또 덩굴채 굴러온다고 그 집에 루이스라고 하는 예쁜 딸이 있어요. 외동딸인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 아들도 하나 낳게 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 볼트와 루이스의 러브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볼트라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는 것을 지게 됐습니다. 이 호텔은 세계 명사들이 다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싶어하는 그런 호텔입니다. 지금도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만은 이 호텔에는 방이 몇 개인가 하면 1,400개입니다. 엄청난 호텔이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저 필라델피아에 벨리브 스트라트포드라고 하는 또 하나의 호텔을 가지게 됐는데 이 호텔도 역시 방이 1,400개입니다. 2,800개의 객실을 가진 어마어마한 호텔의 사장이 된 것입니다. 인략세계적인 명사가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처가 덕이고 아내 덕인 것 같아요. 자기 아내에게 뭔가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인트 로렌스 강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섬 하트 아일랜드라고 하는 걸 사서 거기다가 아내만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짓습니다. 근데 이 집이 6층짜리 건물에 방이 120개짜리입니다. 아내에게 주는 선물로는 대단한 선물이죠. 그런데 세상이란 늘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1904년에 이 호텔을 짓기 시작해서 4년 만에 그 아내가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볼트는 그 이후에 한 번도 그 섬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도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고 이 호텔은 지금 캐나다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호텔도 중국 사람에게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세상은 아무리 부자로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했다 해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념은 우리가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고 영원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 하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느 공원 모퉁이에서 아이들 몇이 열심히 딱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어려서 딱지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후 내내 딱지치기를 하고 어떤 아이는 아주 많이 땄어요. 그런데 해가 지는 것입니다. 석양이 돼서 해가 어둑어둑 지니까 여기저기서 아이들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가 아무개야 빨리 와서 밥 먹고 자야지 뭐하냐. 이 아이들이 하나씩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 그 딱지를 많이 딴 아이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가는데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너는 왜 집에 가지 않고 거기 서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왜? 저는 지난 여러 해 동안 고아원에 있다가 하도 형들한테 얻어맞고 그래서 그게 힘들어서 뛰쳐나왔는데 한 달 동안 이 거리에서 여기저기 자고 다리 밑에서 자고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석양이 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해도 언젠가는 석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석양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도 모르고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도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종교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게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우리 짧은 인생은 어쩌면 이 세상에 잠시 소풍 온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는, 기독교는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덤을 향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믿는 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맨 마지막에 한 나라를 약속하시는데 거기에는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런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도 바로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교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정말 소중한 보물로 정말 유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모두에게 사랑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진실한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아이들을 저희 학교에 보냄으로 여러분 가정에도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